금식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것, 의로운 것,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를 주님은 바른 것이다 그러고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것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른 것일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생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내가 너 도와줬어?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감당하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여라. 그러면서 사람 들으라고 소리쳐서 기도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시장통에 사람이 서서 소리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 기도한다고 알리려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고요. 하나님과 또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먼저 가서 네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네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와서 내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어쩐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과 그의 중심이 역시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심령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난 시간부터 살피는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 금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시 금식을 오히려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바른 금식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 먹는 것을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중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자, 금식하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욕구인 먹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육체적 욕심에 따라 살던 것을 다 좀 뒤로 내려놓고 밀어놓고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 옷 입는 것, 화장하는 것, 사치하는 것, 다른 인간관계도 그다지 의미가 없고 시시하게 여겨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을 내가 다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금식이 만능 열쇠는 아니다. 바로 금식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금식들을 먼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목적으로. 뭐니 해도 금식의 최고, 금식 기도의 최고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이거예요. 이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난 금식은 이거예요. 내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본질을, 모든 육체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7월 10일, 자 유대력으로 1월에 정월에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전부가 한꺼번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대속죄일이라 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것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언제 또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금식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이러할까, 잘못해서 이러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국가적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위기가 닥칠 때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한 모습이 도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 직접 명령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셔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바른 금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금식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금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위기닥칠 때 왕후 에스더가 자신도 또한 모든 민족도 함께 금식하라 하고 민족이 당한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할 때, 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해요. 왜 너희가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자 자, 여호야김 왕 때예요. 여호야김 왕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뭐냐면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와 관련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성경의 금식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금식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뭐예요? 선교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뭐 누구를 보낼까요? 했더니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여기에서 거기서 있어갖고 어떤 부목사나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또한 최고 협력하는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명령하면서 뭐라 하면은 담임 목사와 최고의 협력자인 사울을 선교사로 직접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도들은 뭐였냐면 두 가지는 다 죄와 관계된 거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목적으로서, 수단으로서 자신의 육신에 먹는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키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살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금식이 있냐면, 자, 금식은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데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적절한 금식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유익이 크죠. 습관적이고 과도한 금식은 좋지 않지만 적절하고 바른 신앙적 금식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자신의 작정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뭐냐면은 매년 연초에는 가면 기도원이 미어 터졌어요. 앉을 데가 없었어요. 앉을 데가 없어. 뭐하러? 일렬 놓고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건 아예 기도원이, 그 기도원 가면 금식하는 기도원들이 있거든요. 밥을 안 줘요. 그런데 그런 기도원일수록 연초가 되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기도원 이름이 아예 금식 기도원이거든요. 금식 기도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정말 환자여서 부득이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되거나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 외에는 이 성인들에게는 밥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한 기도원일수록 가면 정말 자리에 앉을 곳이 없었어요. 연초에. 왜?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금식이라는 것은 월삭의 금식이었어요. 매월 첫날 금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씩 적어도 돌아보면서 한 달 동안 살아온 것을 확인하고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놓고 금식을 했었죠. 자, 고린도에서 9장 25절입니다. 자, 고린도 9장 25절.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건 뭘 배경을 놓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이 본래 그리스의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는 아테네 바로 밑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도 이 올림픽에 늘 고대 올림픽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어떤 체급 경기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알지만 권투 선수 같은 사람들, 레슬링하고 유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하기 전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살 빼는 거예요. 살 빼는 거. 자기의 체중을 자기가 나아가는 그 체급에 맞추기 위해서 살 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힘든 거예요. 평소에 연습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요, 체육학교에서 물 먹는 것 안 먹습니다. 체급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소변에 가고 소변으로 가고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땀을 잘잘잘잘 빼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앉아서 나오지도 않는, 물도 안 먹어서 나오지도 않는 침을 계속해서 뱉어냅니다. 단 1g이라도 빼기 위해서.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갈 때 아슬아슬하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빨가벗고 올라가요. 빨가벗고 체중을 재요. 왜? 이기려고.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지금까지 자기가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을 쏟아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게. 세상의 경기를 위해서도 이러한 절제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절제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그들보다 더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삶에 그러한 절제의 하나의 표현이 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금식은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금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금식이 사라졌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육체적 어떤 상태가 금식을 하면 리듬이 무너지는 상태여서 핑계죠. 그래서 참 아직도 못했고, 상당 기간을 아직도 못했는데 금식이 없어졌죠. 제가 제대로 못하니 여러분들에게도 월삭이나 연초에 금식을 요청하지 못했던 면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자, 회개하는 금식도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금식도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물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즉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는 그런 것도 있나 할 정도가 돼버렸죠. 왜요? 여러분, 왜 우리에서 이런 금식이 사라졌어요? 성경 속에서 이런 금식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문제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안 믿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매달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행위에 이러한 정말 아주 유익한 금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아멘 안 하네. 자,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 이사야서 58장은 우리에게 바른 금식에 대한 교훈을 주어요. 자, 이사야서 58장 6절서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면서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갖고 와라, 좋은 소를 가지고 와라,
제사를 잘 드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내가 너희들이 내게 하는 금식을 어떤 금식을 기뻐할까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뭐냐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네 곁에 있는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고 너희 민족 가운데 너희 주변에 유리하는 빈민들에게 너희의 집에 방을 내어주어서 유리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며 헐벗은 자를 보면 네 옷을 내어주어 입혀줘야 되고 또한 너희 형제들 네 고륙 가까운 중에 가난한 자들이 급한 자들이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없다고 그래라 하면서 피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것이 동반된 금식이어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요 내가 일이 급하고 또 내 어떤 것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염소가 아니고요 저 내 모든 걸 동원해서 막 눈을 팔고 해가지고요 저 소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요 이번에 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이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 그거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네 삶이 너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네가 풀어주고 네 주변에서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네 옷을 입혀주고 네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너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정말 힘들게 애타게 말하는 너의 권력을 나 없다고 말하고 정말 이럴 때만 찾아온다고 얘기하면서 문 걸어 잠그지 아니하는 그것이 동반된 금식이어야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금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기도와 구제도 받았잖아요. 의로운 행동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구제가 여러분 밑바탕이 이것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돼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진정한 금식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주님의 은혜를 임자이기에 나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에게도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내 어려움을 살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하는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헌금이요. 주일 빠지고 또 뭐예요? 직분이요. 직분. 아,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안수입사님이래, 집사님이래, 직분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말씀 하나도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 8절서부터 9절이요. 그 6절 7절 뒤에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금식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약속해 주시는, 이건 이제 응답의 약속의 부분이에요. 자,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해버리고, 제가 10절까지 돼야 되는데 잘랐어요. 1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처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빛이 새벽같이 너에게 비친다. 내가 너를 향해 쏘는 빛이 새벽에 빛이 해가 떠서 비치는 것처럼 비칠 것이며 너에게 네가 병이 들어서 나한테 구할 때 나로부터의 치유가 너에게 임할 것이며 너의 그러한 공의가 내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공의가 네 앞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너를 호위해 줄 거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땐 내가 여기 있다 알 것이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 왜 그래? 나 여기 있어 라고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와 기도와 구제가 왜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형태는 갖췄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외적인 형태는 갖췄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에 굶주려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왜 예배하라고 그러느냐?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배요. 이게 잘못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라는 밥을 먹여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안 와.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열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배우듯이 마음껏 뛰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반짝반짝 작은 별하면서 애기가 걸어하듯이 하나님과 앞에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 예배요. 그러면 기도는 뭐요? 하나님 앞에 강탈하기 위해서 가는 거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면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고함치고 만 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본질적인 것이 잃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했어.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했어.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성도들이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11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1조금만 모으면 노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런데 겁도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 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 그것만 모아도 노후에 편히 살아.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고백과 통로가 11조예요. 그런데 11조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처음부터 언제나 11조를 못하겠걸랑, 자, 제 얘기 잘 들어요.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먼저 정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거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한 달에 현재 내 믿음의 분량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을 먼저 정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월정헌금이라 그래요. 정해서 하는 것. 이건 11조라고 안 하고 정하여서 하는 금으로 해서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달에 5만 원씩을 하든지 10만 원씩을 하든지 하다가 그러면서도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나면 어쩌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네. 하나님 진짜 함께 해주시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이번에 올해 내가 이 정도로 해볼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음에는 더하고 몇 년이 지나면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해나가요. 처음부터 특별히 중간에 이 모태신앙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부모가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하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게 되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요새 자녀들까지 길러야 되는데, 아파트 가고 부금 내야 되는데, 딱 해갖고 월급 타고 나면 3일만 지나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11조 생각하면 평생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라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헌금 얘기까지 하네. 자, 이제 그래서 금식은 자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금식하라. 자, 제가 진짜 건축을 하면서도 특별헌금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종교적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 오직 하나님께 금식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슬픈 기색을 드러내지 말라. 자,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이게 혹시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하시는 분 있어요? 유대인들 지독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따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금식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머리를 떨어뜨리고 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천천히 다니면서 금방이라도 배고파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금식의 풍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건데 너희들 왜 그래? 그러지 마라 그래.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만 해. 그리고 또 뭐냐면 머리를 곱게 하고 얼굴을 깨끗이 닦아라. 자,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머리도 안 빗은 거요, 세수도 안 하는 거요, 요즘 같은 화장품도 안 바르는 거요. 그리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딱 봐주면 나 금식하고 있어. 보면 몰라? 보이지? 나 금식하는 거 보이지? 나 금식하는 사람 같지? 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요? 지금 너 나에게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라. 자,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의 금식함을 알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의로운 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했어요, 그건 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서 바라면서 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터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심히 일하면은요 시기 질투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 나만 하다 보면 불평 원망이 내 속에 생길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시기 질투하고 내 속에서 어느 정도 순간에 대해서 차오르면 이게 합하여지면 안 터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터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요. 교회 직원들의 어떤 임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행위들하면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감사한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해서 대학을 보내. 우리 가정이 돈이 많고 넉넉하면 상관없는데 가진 것이 좀 없어요. 그래도 갈차돼서 대학을 보낼 때는 무슨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외식하던 것 줄이고 전에 메이커 신발 신던 거 오카패션으로 바꾸고 전에 메이커 옷 입던 거 시장에서 주름 바지 사서 몸빼 옷 입고 사는 것까지도 내가 각오하겠다 하고 내가 형편이 안 될지라도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선교사님께 보내가지고 교회 키우면 안 돼. 많은 사람들 일 키우지 마. 그만만 해. 그러려고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어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기르고 신학생들을 기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요, 미련스럽게도요, 우리가 보내신 파송한 이 선교사님은요, 미친 듯이 정말 해가지고요, 지금 그 밑에 사역자만 24명이요. 사역자가 24명이요. 그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나설 때는 어쩌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 매길 각오를 하고 나선 거예요. 내가 먹던 거, 내 입에 있던 것이라도 빼서 주면서 도와줄게, 협력해줄게, 보내줄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약속을 믿고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내주겠다고 했으니 어찌해야 돼요? 더 허리를 동여 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야기냐면은 이게 예배예요. 이게 이런 게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약이 되어 있고,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상에서 복받아서 다른 사람에서 군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더 사랑을 베풀고, 내가 더 주님의 손이 되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신앙행위고, 기도고, 구제고, 금식이고, 예배란 말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찬양을 해도 이런 것이 회복되지 않고 동반되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래. 소리는 잘 내는구나, 듣기는 좋구나. 자, 여러분, 이사야 5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로서 금식은 하는 날에 오락을 찾고 금식하면서 다퉜기 때문이다. 자,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았다. 지 재미있고 지 좋고 지 배부른 거 찾는 거요. 그러면서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예배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네 기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네 금식 인정하지 않아.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자, 기도와 구제와 금식만이 아니고 의로운 전체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행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하고가 딱 끼워보면 딱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 돼.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면 나는 이렇게 생기면 백날둘레 안 맞아. 죽을 때까지도 안 맞아. 딱 맞는 모습이 될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